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에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4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154장 주님께 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널 위해 쓰신 가시와 나기여 곱니도 주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너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켜였네. 주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머리가 졸음 새벽에 적게로 겁내도 빈무덤 내게 보여서 날 가르치소서. 주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널 위해 더 마셨나에도 너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주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268장) 찬송드립니다. 이거 안 되니까? 이리 와봐. 아, 돼. 268장 주님께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나은 능력으로도 주의 보혈 양양했도다. 주의 은혜도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그녀와 배로도
죄의 정욕을 이기리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귀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도 주의 보혈 영영했도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어린 양 매우 괴정하대로도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도 주의 보혈 능력했도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어린 양 매우 괴정하대로도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도 주의 보혈 능력했도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어린 양 매우 괴정하대로도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0월 24일 주일 낮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주님께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전성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선보여 오셔서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요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과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정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오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소밀제끝 한없는 전성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롭고 영원의 모습에 하옵소서.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너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십계명 낭독을 합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두지 말라. 제 이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주님께 드립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개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혼 속죄혼 주 예수의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때로 속죄하모든네. 금이남같이 없어질 몸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영의 쇠 그때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온 주 예수의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대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영의 쇠 그대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온 순의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며 함께 찬송하세. 그대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의 신 그대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혼 주 예수의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대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를 대표하여 김미순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사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몇 년 동안 지속되던 심한 전염병인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거의 소멸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러한 전염병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주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또 소상공인 사업하는 분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아버지 이렇게 추수하는 아름다운 가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연애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여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눈두덩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과 성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이 주변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기쁨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사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있는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기에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예배 드리기에 찾아온 우리 성도들 주님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영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y covenant was with him, a covenant of life and peace, and I gave them to him. He is called for reverence, and he revered me, and stood in awe of my name.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이지원 성도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목소리도 아름답고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나 너희는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이런 믿음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뜻인데 이는 끊는다 하는 어원이 있어요. 이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생명을 이렇게 끊고 그 피를 이렇게 해서 생명 바쳐서 하나님과 약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은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전능자가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할례로 맺은 언약, 그러니까 이 몸에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무지개 언약, 홍수로 부패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함께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무지개를 띄워서 언약을 했습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고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런 언약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신약에서의 디아데케라고 이제 헬라어로 이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아까 그 끊는다 하는 뜻이 구약에 있다고 한다면 신약의 이 헬라어의 사상에서의 언약은 의지, 뜻, 서약, 유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도 역시 죽음과 관계된 거죠. 유언은 뭐예요? 죽어야지 그 언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뜻이 디아데케라는 뜻의 언약에 있다. 아까 모세를 통해서도 언약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지금도 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든 잘못든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축복을 해줄 그것이 좋아요. 축복만 해주십시오.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가 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세 언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아까 할례 언약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모세 언약은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 율법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하고의 언약은 뭐예요? 말씀으로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짐승의 피를 이렇게 뿌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말씀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했지만 돌판에 직접 기록을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 뭐예요? 약간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조건부적인 언약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아브라함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하는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평강,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이것도 십계명대로 살면 지켜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직접 기록까지 모세를 통해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걸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했어요. 다윗은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8번째 아들을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그 왕위가 견고해지고 영원히 그 왕위가 이어질 거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 후손이 왕위가 계속 계승되고 또 영원히 된다. 이 영원히 된다는 말은 결국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호족은 그게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면서 결국 예수님은 법률상 다윗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사실은 성령으로만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신 하나님. 신비하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찌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레위 언약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었지만 성막도 지어서 그것에서 죄를 지으면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궤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십계명과 이 생명과 언약을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시작된 거죠. 지금.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그런 이 직업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구부른 거예요. 구부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지속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밭에 부어주셔서 우리는 성전이 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고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했지만 부패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경시했는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방인이 오히려 나를 더 경외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2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1장. 자, 우리 여러분 한번 말라기 2장 1장 한번 펴보세요. 말라기 1장 한번.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말라기 2장,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1절에는 아주 딱 나와 있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이 지금 화가 가득 나서 특히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백성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죄도 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 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에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만군의 여인이 일어나 그들을 쌓을지어다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는 크시다 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신 것은 에서가 아니야. 에서가 아니야. 쌍둥이인 야곱을 통해서 두 번째 나온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한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아가지고 한 씨에서 나왔지만 이게 약속된 자손은 이삭이야. 근데 그 아브라함 전체 자손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에서 또 나왔는데 이삭의 전체 자손이 다 선택한 게 아니고 이삭 중에 뭐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에서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대단한 겁니다. 야곱은 온 가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택된 거예요. 야곱의 온 가족. 그래서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에집트로 싹 보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보호하시고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미리 팔려갔지만 나중에 꿈을 해석하고 총리까지 되게 해서 그 민족이 크게 번성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사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400년 이후에 되니까 다시 모세를 통해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는 5절까지는 하는 말은 이스라엘 너희들만 선택한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을 다 선택한 거 아니고 그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너희들이 민족이 된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루함이 어디 있느냐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까 하는도다. 여러분들 잘하세요. 부모는요 자식들이 효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상사들에겐 잘하면서 자기 부모에게는 이게 등한시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잘 될지 모르지만 진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자꾸 그것이 어긋나면은
하나님이 복 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서 내가 술세할 수 있고 잘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기 부모가 못 배웠건 가난하거든 병들었거든 뭔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에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의 부모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 부모를 줘가지고 너도 남캐한 거야.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야. 똑같아요. 질서가 그리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요 엄청 중요해요. 제가 요즘 들어서 다 가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새삼게 들어요. 오후 예배도 가정학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배웠던 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설교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 쉽게 아무 생각도 없이 드리고 의무적으로 드리고 아니 예를 들어서 짐승도 예를 들어서 드리려는데 숲곳이 있고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그건 지나치고 옆에 거 흠 있는 걸 드리고 예를 들어서 11조를 들 때도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씌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줄을 지팡이 이렇게 딱 해갖고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이렇게 지내가 10번째 들어간 걸 딱 잡아야지. 그 10번째가 그게 손실하고 수급용이고 좋은 곳이면은 아예 바꾼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바꾸면 또 모를지만 하나님의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식탁에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 성만찬식도 하나님의 식탁이지만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식탁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바라주느냐. 이거 딱 말하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잘 배워야 돼.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는 잘하는데 부모한테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도 소홀히 하면 그 복은 그냥 금방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세요. 올라갔다 어떤 사람은요 금방 지기가 금방 며칠 못 가서 금방 나와보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의로 자기 그냥 지혜로 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금방 끝나버린다.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생명도 그렇고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그게 가능하다.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더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은요 이 물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면요 세상 밖의 사람은요 난 몰라 해요. 자기가 혹시 흠이 있을까 싶어서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은 다르잖아요. 부모는 어때요? 생명까지 내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인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쩔까 하고 근심하고 그런 게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하면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금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돼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잘 따라오기를 바라는데, 그거 물질 하나 그걸 못 들여가지고 전전긍긍해가지고 흠 있는 것만 들고 좋은 것은 안 들으려고 해요.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샘플로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 백성들이 따라올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실패를 한 거야. 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대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예 그냥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때냐면 말라기 시대니까 예수님이 오기 한 400년 전 얘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어때요? 완전히 폐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때?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나를 경외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이 1장 말라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한국이 잘 드리려고 하니까 사탄들이 우리나라를 넘어뜨리려고 난리 법석을 쥐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상도들이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드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리는 이 예배가 경건해서 복을 받고 그 복을도 나누면서 이게 제사장다운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코숨치고 훔친 물국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공동 번역에 너무 이걸 잘 번역을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상, 더러움은 어떠냐? 아무 음색이나 차려 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배를 중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시 여겨야 돼요.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는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만군의 야호가 말한다. 너희는 남의 짐승을 훔쳐다가 바치고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친다. 그러는데 그 재물을 달갑게 받을 것 같으냐? 나의 말이 그러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독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천벌을 받을 것들아. 선 제물로 바칠 만한 것이 양떼 가운데 있는데도
주께 바친다면서 쓸모없는 짐승을 골라 제물로 바치는 것들아. 나는 위대한 왕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뭇 민족이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리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나라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복을 저주로 바꿔버려요. 모든 것이 복과 화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라기 시대에 이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지금 내 이름을 기릴 생각이 없으니 너에게 내릴 것은 재앙뿐이다. 축복 대신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구나. 만군의 여호와만다. 나의 이름 기릴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축복을 내리겠느냐. 너희 팔을 자르고 너희가 제물로 바친 짐승의 내장을 똥채 너희 얼굴에 끼얹고 내 앞에서 내어 버릴 테니 두고 봐라.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때 제물을 이렇게 죽이면은 내장, 똥 같은 것이 있잖아. 그런 것을 산적을 해갖고 밖에서 이렇게 불사르고 그러잖아. 차라리 그 똥을 너희 얼굴에다가 쳐박히도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요즘도 정치인 중에 뭐 잘못하면 막 달갈로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똥을 얼굴에다 쳐박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너희와 맺었던 계약이 폐기된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제대로 된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니 이 동물의 제사로 드리는 것을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되고는 그 동물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레위와 계약을 맺고 레위 가문이 평안을 누리며 잘 살게 해주었다.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을 어렵게 알아 나를 공경할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입으로는 참된 법을 가르치며 입술에는 거짓을 올리지 않게 하였다. 나와 함께 잘 지내며 올바르게 살며 많은 사람을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했다. 사제들은 이 만군의 야훼가 보낸 특사다. 우리는 다 제사장들은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라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자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책무도 있는 거예요. 빚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을 영생의 복을 우리가 가졌으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인 것이요. 특사의 특사. 그런데 너희는 바른 길을 떠나서 법을 가르친다면서 도리어 많은 사람을 넘어뜨렸다. 레위와 맺은 나의 계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야간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금의 목회자들 또 성도들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내 자신에게도 이루어지고 이웃에게도 이것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적용하고 저 사람에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동족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나에게서 배운 길을 지키지 않았고 법을 다툴 때 인간 차별을 한 탓이다. 부자가 오고 뭐하면 잘하고 가난한 자 뭐하고 온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그 동물의 제사로 드리는 그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어. 제사도 폐해버리고 그 제사장도 없어진 거야. 왜? 이제는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대사예요. 대사. 우리 모두가 똑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제사장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한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를 내신 하나님도 한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서로 배신하여 우리 조상이 맺은 계약을 깨뜨렸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한 가족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그 중에서 또 한 레지파를 통해서 평강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었는데 왜 그걸 깨뜨리냐 이게요. 거룩한 하나님이 지금 온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지금 이끌고 가는데 샘플이 이게 망해버리니 어떻게 되냐고 샘플. 응? 실험실에 샘플이 이게 해버리면 대양 배양 같은 거 안 되잖아. 샘플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박사가 되고 이런 거 뭐예요? 그 사람 박사를 통해서 많은 후배들이 계속 다음 세대에 이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도 뭐 우리도 세계 오순절 되어 있으면은 다음 세대의 성령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샘플로 세운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유다는 야훼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지방과 여러 사람 성에서 역겨운 짓을 하였다. 유다는 남의 나라 신을 섬기는 여자를 좋아하여 아내로 맞았다.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제대로 못하니까 백성들도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이 뭐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또 어때요? 젊어서 맞이하는 아내하고 이게 이혼을 하고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시 또 재혼하고 다른 사람을 하고 이래갖고 복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남의 나라 신을 섬기는 여자를 좋아해 아내로 맞았다. 그리하여 야훼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같이 남편 따라서 와 성전에. 남편은 나 이렇게 잘 믿고 있어. 우리 교회 멋지잖아. 아내는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거야 그게. 멀쩡한 정신으로 조화라고 그런 짓을 하는 것들 만군의 야곱께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야곱의 천막에서 쫓겨났으면 좋겠다. 아예 그게 이번에요. 코로나19에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예 교회 문을 닫은 거예요. 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들어오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문을 지금 닫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 가면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축복을 받는데 마치 무슨 뭐 구걸하듯이 우리가 하는 거냐고.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너희가 저지른 또 한 가지 일이 있다. 너희는 재물을 드려도 야곱께서 굽어 보지도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시도 않으신다면서 울고 불고 눈물로 야훼의 제단을 적시며 왜 이러시냐고 묻는다. 그 까닭을 말해주랴? 너가 배반한 너의 조광지처 약조를 맺고 혼인한 아내 너희 짝과 너 사이에 야훼께 증인으로 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아내 버리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온 하나님이 복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 가정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야훼께서 너희의 몸과 마음을 묶이실 때 무엇을 바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주시려고 한 거 아니냐? 조광지체를 버리고 어떻게 경건한 자손을 바랄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혼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말씀이다. 조광지처가 싫어져서 내쫓는 것은 제 옷을 찢는 것과 같다. 나는 그러한 자들을 미워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변신하여 조광지처를 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기도해야 돼. 자녀들 위해 부모들도 기도하고 자신들도 기도해야 돼. 자기 조광지처가 미워하고 막 이렇게 싫어지면요 사탄이 와서 까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남편을 이렇게 막 힘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고
자꾸 그러는 것은요. 사탄이 까부는 거예요. 사탄이 까부고. 서로가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 너희가 하는 말은 야훼의 화만 돋구어 드리는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화를 돋구어 드리냐고 하지만 너희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야훼께서는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 눈에 들어 귀여워해 주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악인이 복을 받았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 이건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처벌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정치를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될 건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변되시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새 언약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성령을 부어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전부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되고 기도도 조심해야 되고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십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11조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 했으면요 팽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를 뿌려서 그 고귀한 능력의 피, 하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죄를 사하셨어. 그러니 사탄 마귀가 틈 못하는 거예요. 틈 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이렇게 짝을 해갖고 우리를 새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불평하게 하는 거. 사탄은 물러가라. 자기 짝이 있어요. 자기 짝. 하나님이 짝을 앞으로 줄 거예요. 없는 사람은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짝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전도해서 믿게 한 뒤에 결혼해야 돼요. 확실하게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짝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정성껏 섬겨야 돼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정성껏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복을 받는 것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럴 때는 오늘 이 제사장 레위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잘 지켜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방패시고 지극히 크신 상계품을 약속하셨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아 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 언약을 통해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유일한 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약속하시고 그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울 새 언약임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흠없는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믿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주님께 드립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능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능과 같이 희겠네. 죄의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신 결을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역하지 하시네. 불쌍한 놈들아 알아오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새신자와 함께 예수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쉬었던 사람들 다시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같이 예수님 영접 기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며 나의 죄를 육신에 짊어지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영생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일어서서. 자, 손을 얹고, 자기 아픈데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실 메시아 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슬픔을 당하였고 찔림을 받으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배움을 주려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뿌림으로 우리가 나았고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였으니 이 말씀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으니 마귀의 권세는 목격을 받고 무력화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병든 자를 묶고 있는 감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연약함과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의 광선은 비춰질지어다. 아멘. 영혼이 열된같이 범사가 열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손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청하고 중보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죄와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주어서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 되게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코로나19로부터 각종 질병과 저주, 재앙과 위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받고 애를 받지 않고 부재앙이 없고 입양이 잘되게 하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전염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자유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올리신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술, 게임, 스마트폰,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 등 약물, 필로폰 등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복음의 신앙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북한이 백화적인 통일이 이루게 하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북한의 위협이 무력화되게 하옵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등 각종 무기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그 대응 능력을 주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과 모든 공무원들이 공의와 정직, 청렴하고 불의를 척결하게 하시고 국방을 튼튼히 항의하고 공항만 세관에서의 망령을 쓰는 일을 잘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시고 수출이 수입보다 많게 하여 흑자 국가 경을 이루게 하옵소서. 본복음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영원 구원의 열정을 주옵소서. 필리핀 열방 경배대 성교사님과 성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캐나다에 있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절 송사하며 예수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제 오순절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아버지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순복음 설교가 창립 6주 전 감사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순복음 서울교회가 크게 품게 하옵소서. 전하는 성경 말씀이 영혼육을 구원케 하옵소서. 인천공항 직장 기독신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나라와 공항의 평강과 안전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역자 경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 잘되고 건강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29일날 마약 특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며 중독 예방, 마약 중독 예방에 대한 아버지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웨스트민스터 아버지 하나며 또 정인창 총장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정동윤 아버지 사장님과 아버지 하나며 이태근 총회장님 축복해 주시고 박인곤 아버지 교수님과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주님께 드리고 드려진 봉헌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헌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알되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로 주님께 귀한 것대로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내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우리 이혜은 성도님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또 박영주 이정희 성도님, 박지인, 박주연, 박소연, 전재옥 성도님 주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우리 이혜은 성도님, 이고은 성도님, 대련 성도님, 이지연 성도님, 이인우 목사, 김미순 사모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재물을 들림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아버지 재물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10의 1조를 구분하여 주님께 드려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근심 없는 재물은 늘어나고 불필요한 지출은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보험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드린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이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만배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송 주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노로 주의 권세 주의 노로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복음 설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과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결심한 것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인도 축복하심이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생명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